600명의 완전 무장한 병력들이 어느 한적한 시골집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막 집 안으로 들이닥쳐서 그 집 주인이 진짜 애지중지하던 가장 비싸고 신성한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자루에 쓸어 담기 시작하죠. 네, 아주 전형적인 약탈극이죠. 그렇죠. 딱 고대 약탈극처럼 들리는데 근데 이 강도단이 훔치고 있는 건 금은보화가 아닙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성물들을 훔치고 있고요. 심지어 그 집에서 일하던 개인 제사장한테 다가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입 다물고 우리 따라와라. 그러면 엄청난 승진을 시켜주겠다. 와, 진짜 기가 막힌 제안이네요. 네, 이 기막힌 종교적 무장강도 사건,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심층 탐구에서 낱낱이 파헤쳐볼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자료는 정말 고대 마피아 영화 뺨치는 수준입니다. 맞아요. 이 장면이 고대 이스라엘 시대의 기록, 그러니까 사사기 18장에 등장하는 텍스트인데요. 이 충격적인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배경을 설명하는 딱 한 문장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아, 왕이 없었다. 네. 이게 그냥 물리적으로 통치자가 없었다는 뜻을 넘어가지고 그 사회적 합의나 도덕적 나침반이 완전히 산산조각난 절대적인 혼돈과 무법의 시대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다룰 이 단 지파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 단순히 고대인들이 살 곳을 찾아 떠나는 평범한 이주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요.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인간의 절박감이 무자비한 기회주의로 변질되는지, 그리고 그 거대하고 끔찍한 탐욕이 어떻게 신의 뜻이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포장되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기록이죠. 네,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마피아들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대체 이 다누지파 사람들은 어쩌다가 이런 극단적인 무장 강도극까지 벌이게 된 건지 자, 본격적으로 한번 짚어보죠. 처음에 상황이 좀 안 좋았죠? 네, 모든 극단적인 행동 이면에는 항상 강력한 절박함이 숨어 있기 마련이잖아요. 단 지파는 원래 자신들한테 할당된 영토가 있었어요. 근데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아, 원래 땅이 있었는데 뺏긴 건가요? 네, 강력한 원주민이었던 아모리 족속한테 밀리고 또 밀려서 결국 아주 비좁은 산지로 쫓겨나 갇혀버린 신세였거든요. 다른 지파들은 넓은 땅에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데 단지파만 인구는 늘어나고 생존할 공간은 없는 벼랑 끝 상황에 몰렸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소라와 에스타올이라는 지역에서 아주 용맹한 5사람을 정탐꾼으로 뽑아서 새로운 생존의 터전을 찾으러 보냅니다. 말 그대로 진짜 생존을 위한 절박한 정탐 여행이었네요. 근데 이 5명의 정탐꾼이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우연히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묘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곳에서 웬 젊은 남자의 목소리를 듣고 정체를 묻게 되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레위인, 그러니까 제사장이었던 겁니다. 정탐꾼들이 당연히 놀랬겠죠. 네가 여기서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이 레위 청년이 자기 상황을 설명하는데요. 미가가 돈을 주고 나를 고용해서 자기 집의 개인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대목이 당시 사회가 얼마나 깊이 병들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아, 개인 제사장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군요. 맞아요. 본래 제사장은 특정 개인의 사유물이 될 수가 없거든요. 온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 영적인 직분인데 지금 한 개인의 경제력에 매수돼서 오직 돈을 준 주인의 축복과 안위만을 빌어주는 사적인 종교 서비스 제공자로 전락해버린 거죠. 와, 저는 이 장면이 너무 기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마치 국도변을 달리다가 우연히 마주친 그 은밀하고 불법적인 점집에 쓱 들어간 것 같잖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근데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이 정탐꾼들 태도예요. 이 타락한 용병 제사장한테 우리가 지금 땅을 찾으러 가는데 이 길이 형통할지 하나님께 좀 물어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니, 돈 주고 고용한 제사장한테 자기 군사적 원정이 성공할지 묻는다는 게 너무 모순적이지 않나요? 진짜 모순적이죠. 마치 그 불법 부동산 투기를 하러 가면서 그 투기가 대박 날지 동네 길거리에 앉아있는 타로카드 점쟁이한테 진지하게 묻는 꼴이잖아요, 이거. 네, 그 모순이 바로 이 텍스트가 날카롭게 꼬집고 있는 지점입니다.
정탐꾼들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진정한 신의 뜻이나 도덕적 정당성이 궁금해서가 절대 아니었어요. 그럼 왜 물어본 거죠?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욕망을 밀어붙일 심리적인 명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돈으로 고용된 제사장은 자기 고객의 니즈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와, 완벽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네요. 듣기 좋은 말만 쏙쏙 해주는 족집게 도사처럼요. 바로 그거합니다. 종교적 권위가 철저하게 사유화되고 상품화된 현장을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 진실이 뭔지, 그 군사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은 건지는 전혀 안 중요합니다. 돈 받고 일하는 제사장 입에서 나온 가짜 승인일지라도 정탐꾼들한테는 아주 훌륭한 면죄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달콤한 면죄부를 손에 쥐인 정탐꾼들이 확신에 차서 다시 길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북쪽 끝에 있는 라이스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그들이 발견한 이 목표물이 방어력이 어마어마한 난공불락의 요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완전히 반대였죠. 오히려 완벽하게 무방비 상태인 아주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을이었어요. 텍스트를 보면 이 라이스 백성들의 상태를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염려 없이 거하며 한가하고 평안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 엄청 평화로워 보이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지리적, 정치적 세부 사항이 나옵니다. 그 땅에는 백성을 억압하는 권력자도 없었고 또 강력한 동맹국인 시돈과도 거리가 아주 멀었고요. 다른 어떤 사람들과도 교류나 동맹을 맺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고대 사회에서 굳이 외부와 얽히지 않고 철저하게 단절돼서 숨어 지낸다는 건 사실 꽤 훌륭한 생존 전략 아닌가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굳이 맹을 맺고 정치판에 끼어들었다가 전쟁에 휘말리느니 지도에도 잘 안 띄는 곳에서 조용히 자급자족하는 게 국방의 관점에서는 더 안전한 선택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된 겁니까? 만약에 안정적인 제국이나 법치주의가 확립된 사회라면 그런 고립주의가 평화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 왕이 없던 극단적인 무법천지였잖아요. 아, 맞다. 법이 없었죠. 네, 이런 적자생존의 환경에서 완벽한 고립이란 평화가 아니라 완벽한 타겟이 됨을 의미합니다. 동맹이 없다는 건 내가 공격받을 때 군대를 보내줄 우방이 없다는 뜻이고요. 권력자가 없다는 건 위기 상황에서 방어를 지휘할 군사적 구심점이 아예 없다는 뜻이거든요. 와, 듣고 보니까 라이스의 평화는 정말 어떤 물리적, 외교적 방어막도 없는 환상에 불과했던 거네요. 맞습니다. 마치 그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숲속에서 담장도 없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면서 아, 우리는 평화롭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군요. 정탐꾼들이 자기 지파로 돌아가서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이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확 폭발합니다. 네,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죠. 우리가 본즉 매우 좋더라.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게을리하지 말고 당장 치러 올라가자. 아니 기껏해야 방어력 제로의 무방비 상태인 고립된 마을 하나 찾아내놓고는 그걸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포장을 합니다. 네. 이건 길 가다가 남이 떨어뜨린 지갑을 주워놓고 와, 신의 축복이다. 이렇게 우기는 거랑 대체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인간이 자신의 철저히 전략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이익을 위해서 신의 섭리라는 거룩한 명분을 어떻게 오용하는지 그걸 완벽하게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들의 논리 속에서 신은 자신들의 탐욕을 합리화해주는 도구에 불과하거든요. 네, 진짜 도구네요. 단지파 정탐꾼들에게 좋은 땅이라는 건 농사짓기 비옥한 땅이라기보다는 그냥 손쉽게 뺏을 수 있는 만만한 땅이었던 거죠. 자, 목표물도 확인했고 가짜 제사장의 축복으로 심리적 무장도 다 마쳤습니다. 이제 거칠 게 없다나요? 단지파는 무장한 6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라이스를 향해 진격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목적지로 곧장 직진하지 않아요. 네, 우회를 하죠. 굳이 가던 길을 빙 돌아서 이전에 정탐꾼들이 들렀던 그 미가의 집으로 다시 쳐들어갑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기막힌 무장 강도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단지파 600명이 무장한 채로 미가의 집 문 입구에 도열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왔던 5명의 정탐꾼이 아주 당당하게 집 안으로 들어가서 에봇, 드라빔, 색인 신상, 부어 만든 신상을 모두 강탈해 나옵니다. 싹 다 털어간 거네요. 네. 근데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요.
여기서 이 신상들이 단순히 비싼 금속 장식품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당시 고대 중동에서 이런 성물들은 단순한 종교적 상징을 넘어서 영적인 권위를 합법화하는 일종의 라이센스나 핵심 기술력으로 여겨졌거든요. 아, 그러니까 단 지파 사람들은 단순히 금부치가 탐나서 훔친 게 아니라 앞으로 자신들이 세울 새로운 도시에 필요한 영적 시스템 전체를 통째로 훔치려고 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들에게는 무력은 있었지만 정통성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 돈을 들여서 구축해놓은 종교적 권위를 무력으로 그냥 뺏어오려고 한 겁니다. 와, 이거 완전히 조폭들이 끼어든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 M&A 아닙니까? 하하, 딱 그거죠. 다른 회사의 핵심 기술인 에봇과 드라빔을 무력으로 싹 다 빼앗으면서 동시에 그 집에 있던 수석 엔지니어, 즉 제사장한테 아주 기막힌 스카우트 제안을 하잖아요. 제사장이 깜짝 놀라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러니까 네, 강도들이 협박을 하죠. 이 강도들이 대놓고 말합니다. 입 다물어라. 네 손을 입에 대라. 너 여기서 한 개인의 집 제사장으로 썩을래? 아니면 우리랑 같이 가서 이스라엘 한 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될래? 무력을 앞세운 협박이랑 엄청난 임원직 승진 제안을 동시에 던진 거예요. 네, 이 제안에 대한 제사장의 반응이 진짜 이 내러티브의 백미입니다. 영적인 길잡이가 되어야 할 사람이 강도들의 행태에 분노하거나 저항하기는커녕 텍스트는 그가 마음에 기뻐하며 신상들을 직접 챙겨서 그 무장 강도들의 무리 한가운데로 들어갔다고 기록합니다. 잠깐만요. 마음에 기뻐했다고요? 네, 아주 좋아했죠. 그의 충성심은 애초에 신앙이나 도덕적 원칙에 있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거래적이었던 거예요. 아, 거래적이다. 미가가 돈을 줄 때는 미가의 신앙을 대변했지만 더 큰 권력, 더 많은 군중, 더 나은 대우를 제안받자마자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원래 고용주를 배신합니다. 제도가 원칙을 잃고 생존과 야망만을 쫓을 때 사회의 도덕적 토대가 얼마나 순식간에 붕괴하는지를 뼈아프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세상에. 핵심 자산도 다 뺏기고 수석 직원까지 스카우트 당한 원래 주인 미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미가가 동네 이웃들을 쫙 긁어 모아서 단지파를 맹렬히 쫓아갑니다. 그리고 따져붙죠. 근데 여기서 미가는 자신의 돈으로 만든 종교가 진짜 현실의 권력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아주 차가운 현실의 벽과 마주하게 됩니다. 단지파의 대응은요. 어떤 변명이나 논리도 없는 순수한 폭력 그 자체였습니다.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라. 우리 중에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너와 네 가족의 생명까지 잃게 할까 하노라. 와, 살해 협박이네요. 네, 철저한 협박이죠. 결국 미가는 단지파가 자신보다 강한 것을 보고 그냥 길을 돌려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 장면에서 미가가 소리치는 대목이 정말 부조리극의 절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다 빼앗아가 놓고 나한테 무슨 일이냐고, 나한테 남은 게 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비참하죠. 신이라는 존재가 강도들한테 보쌈당해서 끌려가고 있는데 그 신의 주인이 몽둥이를 들고 자기 신을 구출하러 쫓아가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기괴하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방어하지도 못하는 찰덩어리를 숭배하면서 모든 것을 의탁했던 인간의 어리석음이 그대로 노출되는 순간이죠. 맞아요. 미가는 자신이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는 사유화된 신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생명이 오가는 진짜 현실의 폭력 앞에서는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했죠. 강한 자가 곧 옳은 자가 되는 무법천지의 적자생존 법칙만이 그 자리에 남은 겁니다. 네, 힘이 곧 법이네요. 그리고 이 잔혹한 힘의 논리는 미가를 넘어서서 최종 목적지인 라이스로 그대로 향합니다. 미가에게는 압도적인 폭력의 위협으로 끝났지만 라이스에게는 실제적인 학살로 이어지게 되죠. 아, 단 지파 병력이 마침내 그 평안하고 한가하게 살던 라이스 백성들한테 들이닥쳐서 칼로 그들을 다 치고 성읍을 모조리 불살라버립니다. 기록은 이 비극을 아주 차갑고 건조하게 요약하더라고요.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외부와의 교류를 끊고 고립을 택했던 라이스의 전략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독약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평화를 원했지만
그것은 연대와 책임이 결여된 회피에 불과했거든요. 아, 회피였다. 네, 어떤 외교적 보호막이나 주변국과의 연대도 없었던 공동체는 절박함으로 똘똘 뭉친 기회주의자들한테는 너무나도 손쉬운 먹잇감일 뿐이었습니다. 이 텍스트는 힘의 균형이 무너진 세계에서 고립된 평화가 얼마나 허망하게 부서지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 모든 폭력에 휩쓸고 지나간 잿더미 위에 단 지파는 자신들만의 도시를 재건하고요. 조상의 이름을 따서 그곳을 단이라고 부릅니다. 자, 모든 것을 힘으로 뺏어낸 그들만의 해피엔딩처럼 보입니다. 네, 여러분, 이 텍스트의 가장 소름 돋는 충격적인 디테일은 마지막 30절에 아주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네, 진짜 충격적인 반전이죠. 이 모든 무장강도 사건에 가담하고 원래 주인을 배신하며 기뻐했던 그 부패한 제사장, 그 사람의 진짜 정체가 드디어 밝혀집니다.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텍스트가 폭로하듯이 그의 혈통을 기록합니다. 모세의 손자요,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잠깐만요. 와, 제가 지금 제대로 들은 거 맞나요? 모세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 율법을 직접 받아왔던 그 거룩한 지도자, 모세의 친손자라고요? 네, 맞습니다. 모세의 손자 요나단입니다. 아니, 조폭 같은 강도단한테 매수돼서 남의 신상을 훔쳐들고 좋아하던 그 기회주의적인 용병 제사장이 모세의 혈통이라니 대체 어쩌다가 모세의 친손자가 이런 밑바닥 용병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역사적 맥락을 좀 보면요. 모세는 자신의 형 아론하고 다르게 권력이나 제사장직을 자기 자녀들한테 세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의 후손들은 특별한 직책이 없이 그냥 평범한 레위인으로 살아갔죠. 아, 세습을 안 받았군요. 네, 아마도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그 위대한 모세의 혈통이라는 특권의식은 있었을 텐데 현실은 당장 밥벌이를 걱정해야 하는 떠돌이 신세였을 겁니다. 그 거대한 괴리감이 그를 돈을 쫓는 용병 제사장으로 만들었고 결국 권력을 쫓아 강도들과 손을 접게 만든 것이죠. 이렇게 위대한 혈통이랑 끔찍한 부패를 도대체 어떻게 양립시킬 수 있는 건지 진짜 소름이 돋네요. 이 디테일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혈통, 훌륭한 시스템, 과거의 영광스러운 유산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도덕적 결단이 무너지면 부패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아주 뼈아픈 고발이죠. 시스템이 개인을 구원해주진 않는군요. 그리고 더 절망적인 건 바로 이 다음 구절입니다. 이 부패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네, 텍스트는 요나단과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히는 그날까지 수백 년 동안 단지파의 제사장직을 세습했다고 끝맺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다고 명시를 하죠. 와, 그러니까 실로에 있던 정통적인 종교 시스템이랑 나란히 무력과 강탈, 배신으로 세워진 이 부패한 기회주의적 시스템이 버젓이 공존했다는 말이네요. 범죄로 시작된 일이 시간이 흐르면서 아예 하나의 합법적이고 영구적인 제도로 굳어져 버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절박함이 낳은 기회주의가 폭력을 정당화하고 그 폭력이 다시 종교의 이름으로 제도화되는 완벽한 타락의 사이클을 보여주는 거죠. 왕이 없다는 시대의 진정한 비극은 바로 이렇게 도덕적 나침판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가 일상이 되어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네, 오늘 이 기록은 수천 년 전 고대인들의 단순한 이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혹시 외부와의 건강한 교류를 다 끊고 당장의 편안함에 안주하면서 위기 앞에 완벽하게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는 그런 라이스 같은 영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네, 한 번쯤 돌아볼 만한 문제죠. 혹은 더 나은 조건이나 더 큰 힘 앞에서 자신이 굳게 지켜오던 원칙과 가치를 너무나 쉽게 내다버리는 미가의 제사장 같은 모습이 우리 내면 어딘가에 숨어있지는 않은지 묻게 됩니다. 권력과 기회 앞에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이 고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현대인의 맨얼굴을 비춰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심층 탐구를 마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짚어본 내용 너머에 또 다른 생각거리를 여러분께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단지파는 분명 약자의 평화를 짓밟은 강탈, 그리고 철저한 기회주의, 매수된 제사장이라는 아주 부패한 기반 위에 자신들만의 사회를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의 결말은 어땠을까요? 역사가 증명하죠. 네, 역사는 아주 흥미로운 대답을 들려주거든요.
이렇게 훔친 신상으로 시작된 단지파의 도심은 훗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우상숭배의 진원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기록인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구원받은 14만 4천 명, 즉 이스라엘 12지파의 명단에서 단지파의 이름은 완전히 삭제되고 맙니다. 네, 명단에서 아예 지워졌죠. 기회주의와 폭력으로 단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얻어낸 것처럼 보였지만 그 부패한 출발점은 결국 역사 속에서 그들의 존재 자체를 영원히 지워버리는 끔찍한 결과를 낳은 겁니다. 의미심장하네요. 혹시 오늘날 우리가 굳게 믿고 살아가는 세상 속 거대한 현대의 제도들 밑바닥에도 당장의 이익을 위해 도덕적 나침반을 내다버린 채 과거 라이스의 유령과 단지파의 부서진 신상들이 묻혀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꼭 한번 스스로 탐구해 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